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만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잘 갔다 왔습니다. 24명인데요. 여러분 기대하신 대로 우리 애들 사고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네, 사고는 크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호텔 주변이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담배꽁초. 아이고 그리고 또 학생 중에 하나가 아파서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났고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드디어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둘 다 좀 많이 힘든 친구들이에요. 뭐 스마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런데 둘이 서로 좋아할까 봐요. 아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모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 여자아이를 학교 전에 보낼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저들의 사랑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 여행 내내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쨌든 무사히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배를 타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냥 배를 안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배 타는 모습만 봐도 막 멀미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울릉도에 선교하러 가다가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고 여보 어떻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손을 붙잡고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아이고. 그 뒤부터는 더 배가 무섭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크루즈처럼 크게 배여가지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그때 그런 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고 하면 태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허리케인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라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 바울이 죄수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요. 배는 아무나 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배는 조종이라고 하는데도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하나씩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생에는 나는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인생을 덜 산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초등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들도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유라굴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위기들 또는 고난 또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건 혹시나 이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그런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올 수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폭풍이 오면 어떤가요? 그냥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는 거 말고 내 인생에 폭풍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는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속에서 오늘 금방이라도 이 배가 좌초돼서 배가 부서져 버려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폭풍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냥 폭풍 안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고요. 인생의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그대로 보면 하루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날 동안 하늘이 시커멓게 먹구름으로 뒤덮여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에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큰 풍랑,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 큰 파도, 그것들로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 상황.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식한 말로 임계점.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의 것은 없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풍부한 경험을 했던 선원일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어디 유라굴로를 처음 만나봤겠습니까? 거기서 살다 보면 당연히 뱃사람들은 이 즈음하면 태풍이 온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이 즈음하면 이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인 것도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한 이 폭풍은 한계점에 다른 것입니다. 유라굴로 앞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이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얼른 돛을 내려야 됩니다. 빨리 돛을 내리고 말이죠. 그리고 바람이 이 심각하게 타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선원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직업도 가져봤을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안 해본 일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편이 그랬으니까 안 해본 일이 없죠. 공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망치질부터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해봤겠습니까? 모든 걸 다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걸 해보니까 좀 그것에 대한 선입견적인 또는 작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수십 년 동안 저보다 작게는 10수년에서 더 많게는 30년까지 더 이렇게 사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삶의 지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삶의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풍랑 앞에서는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큰 풍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더 찾아보니까 그 원뜻은 너무 강력해서 또는 심하게 강력한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폭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쩜 과거에 그런 풍랑을 당했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경험,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조금 쉽게 얘기해보면 살아날 만한 희망마저도 없어졌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절망, 그리고 배는 공포, 두려움, 무기력, 그것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잠으로 도피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더 이상 깨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때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 앞서 말했지만 바울, 이 사람 한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유라굴로를 맞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할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희망이 없는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라도 또는 슬픔 속에서라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는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니까. 내 인생에 한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덮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폭풍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물에 바다에 던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신제물이 돼야 당신들이 살 것 같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끝까지 해보지만 결국 안 돼서 요나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바닷물에. 자, 요나는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바닷물에서 빠져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다 끝날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바로 그 어젯밤은 어떤 밤이냐면 해도 볼 수 없고요, 별도 볼 수 없고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이 닥쳤던 바로 그 밤. 내 삶의 임계점이 돼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암이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간간히 제가 카톡 메시지를 받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암이세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암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선교사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 거기에 희망을 담아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있는 저뿐일까요?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암은 나아도 끝까지 나아봐야지, 끝을 봐야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감이 좋다라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몸에 잠깐 호전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닥쳤을 때 잠깐 보인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벼락 소리를 들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 파도 소리를 듣고 비 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한 꼬쪽에 섰지 않습니까? 기대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호흡고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주무셨거든요. 근데 태풍이 나와가지고 말했죠. 배가 그만 깨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겁먹어가지고 쌤 일어나이소! 쌤 일어나이소! 그래가지고 선생님 깨웠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풍랑을 얘기해서 잠잠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잔잔하게 하면 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순종함의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절망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계 상황이 와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없을까요? 아니, 저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시고요. 이게 또 담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이 울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교회,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여러분을 잊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 불안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미를 해가지고 토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의연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만 끝나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시험 성적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시험 점수에서 1점만 모자라도 막 맞으니까 막 시험만 끝나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만 같으면 도망가버리고 싶은데 도망가다가 더 맞을 것 같아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그것만 그러니까 나쁜 짓 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이거?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뺐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봐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죽고 나 죽게 이 시기야. 연탄 집게로 두들겨 패고 빗자루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시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등짝으로 때리면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엄마 잘못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는데 다시 집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친구가 왔습니다. 야, 너네 엄마가 너 오래. 딱 갔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그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 당해도 겁이 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하나님께 음성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와서 말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서 1장 13절로 14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스룹바벨이 힘을 얻었더라. 스룹바벨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이 그렇게 많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하셔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안에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 모든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게 오는 의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자꾸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태풍은 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마저도 받고, 예수 전하다가 고난도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넘어서 신뢰의 수준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폭풍은 어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라굴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당한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말씀대로 다른 섬에 가서 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죄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훈방됐다가 다시 잡혀서 이제는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국 나중에 사형을 앞두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섬이여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오늘 유라굴로 같은 태풍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올랐다가 세상 보고 폭풍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가까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힘 없으니까 힘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